오늘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강한 용사가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힌두교라든지 이 불교에서 신뢰하고 있는, 신봉하고 있는 이 윤회설이 있죠. 그러니까 생명은 계속 돌고 도는 것인데 이 현세의 업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죠? 이 현세의 어떤 업에 따라서 다음 생애의 어떤 생명이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생은 계속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다음 생애에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기가 막힌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이 직선적인 역사관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 사건 이후에 우리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되었죠.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 구원에 나가시는 이 점진적인 사건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구속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구속사, Salvational History. 그래서 구속사다. 창조, 타락, 구속, 이것이 이제 진행되는 것을 이제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이 있어요. 이 창조 이후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스터 사탄이 사탄. 사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사탄은 계속해서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침투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역사하는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계획을 지연시키고 좌절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단은 이 한 가지 이렇게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몸부림치고 자기들이 어떻게 이렇게 공격을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지연될 것이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사단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미 완전히 패배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동시에 있어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완전한 패배를 경험하기 전까지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집요하게 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방해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인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사단의 계획을 파하시기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Working God.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물론 1차적으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바로 이 하나님의 1차적인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2차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동역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듣고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이 10년 가운데 임하여서 변화된 영혼들, 소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자기의 삶을 turn back, 완전히 돌이키기로 결정한 그 사람들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유약하게 그냥 맨날마다 자기의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져서 그렇게 걸어가길 원치 않으시고 영적인 전사가 되어서 일어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영적인 전사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쓰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에 영적으로 너무나 나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단의 공격 앞에서 무력해져서 마치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 이런 것 같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해제한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참 이런 말을 드리기가 참 민망할 정도이지만은, 당시 여러 가지 문제가 속출했었던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똑같은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서로 편이 갈려서 비판하고 욕하고 싸우기 바쁜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갈려서 싸우고 비판하고 갈라지고, 여러분 이 모습이 사도 바울은 영락없는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교회 내에서도 이 성적으로 방종하는 무리들, 고린도 교회와 똑같죠. 그런 무리들이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초신자, 직분자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뭐 미국과 한국에서 사역을 해오면서 이 인터넷에서 음란물, 포르노 같은 그런 음란물들을 아직까지 끊지 못해서 저와 여러 차례 상담을 하고 거기에서 울고 있고, 여러분 뭐 초신자뿐만이 아니라 직분자들을 한두 분 만난 게 아닙니다. 그 문제 때문에 끊이지 않아서 부부간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자녀와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제가 뭐 상담을 했던 어떤 지체는요, 안수 집사님인데 이 음란물을 끊지 못해서 둘째 딸이 아버지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완전히 막 상처투성이가 되고, 물론 그 엄마가 정말 새벽마다 막 새벽 4시마다 나와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뭐 그런 여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붙잡아 주셨습니다만,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가정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영혼이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지금은 정말 더 굳건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가정으로 세워졌습니다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딸이 그 장면을 봤으니까 얼마나 이 아빠에게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일례를 듭니다만, 여러분 한두 건이 아니고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이, 더불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입에서는 이 거짓말이 가득하고, 눈빛에서는 판단과 정죄가 가득하고, 이 마음 가운데서는 여러분 언어를 보면 알잖아요. 그의 행실을 보면 알잖아요. 이 세상적인 욕망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공해 볼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아니라 가득한 것을 보는 겁니다. 소위 이 예자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 믿는 흉내만 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입으로만 시인하는 자들이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사실은, 이런 상태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정말 전쟁을 치를 수도 없고 전쟁을 한다라고 해도 100점 100패입니다. 이런 정말 한국교회의 모습으로 서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대상은 사단 마귀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사단 마귀는 상당히 강한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길 줄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으면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이 깨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또 우리 남전도의 연합회 지체들은 이제 뭐 저의 메시지를 자주 들을 기회는 없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우리가 깨어 일어나면 세상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소수에게 지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정말 강한 용사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포인트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당신을 용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신 이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꿈꾸고 계시는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언급을 한 다음에 이제 6장 초두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도 그러죠. 끝으로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론을 마무리 지으면서 결정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설립하신 다음에 막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란 이 존재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너희를 관계를 부릴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히 여러분 보세요.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뭐를 입으랍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의 공격, 이 사단과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 뭘 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론 전신갑주를 입는 거기에도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만, 오늘은 한 가지 포인트에 제가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요. 여러분, 전신갑주는 누가 입습니까? 전신갑주는 누가 입어요? 용사가 입어요. 맞아요. 전사가 입는 겁니다. 예. 군인이 입는 거예요. 비리비리한 그런 군인이 아니라, 전쟁이 나면 뭐 후방에 숨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살까, 그런 게 아니라 전사가 여러분 갑옷을 입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용사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는 것이 너희가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야. 사단 마귀의 이 관계를 꺾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치를 들 수 있는, 교회로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너희가 용사로 서는 것이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을 용사로 부르십니다. 이 인식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예수 믿고 이 땅 가운데서 그냥 호의호식 하다가 복받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것, 뭐 이런 정도로 인식하는 게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뭐 한두 분의 고백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에게서 관찰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이 복음에 물론 예수 믿고 나중에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천국에 가는 것도 그것이 복음의 일면이겠죠.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교회의 본질, 여러분, 이 복음이 선포된 교회의 능력에 대해서 한 면만 바라보고 한 면은 바라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삶에서 능력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삶 가운데서 내 삶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죠? 내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님 앞에 주님의 위엄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부르셔서 구속하신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도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사단의 괴계가 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치를 드는 자들로, 정말 이 땅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변혁시키는 자들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던지는 메시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삶,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직장에 다닌다라고 한다면 그 직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김 집사님, 이 장로님, 당신의 그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저도 교회 나가야 되겠습니다. 저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견디지 못해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뛰어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한 분도 빠짐없이 용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이파이브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지금 말하고 있는 용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텐데, 여러분 이 용사는요 성경적으로 겸비된 소수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겸비된 소수. 무슨 말인가?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사야서를 이렇게 총괄하는, 통전적으로 이사야서를 요약하는 한 가지 사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은 자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남은 자 사상, 이스라엘의 남은 자 사상이라 그럽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remnant of Israelites, 아니면은 the remnant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남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이 하나님의 남은 자 사상이 이렇게 거룩하게 마치 이 깊은 우물 가운데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말해서 뭐냐면 다수가 아니라 그루터기와 같이 남겨진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분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정말 이 시대의 어떤 조류, 시대의 사상을 본받지 않고 정말 성령에 붙들림 받은 사람, 시대는 음란하고 더럽기 짝이 없고 하루 종일 인터넷 중독해서 유튜브 뭐 조회하고 앉았고 그러고 있는 그 시대 사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죠? 하루 종일 TV 바라보면서 요즘은 또 뭐 부부의 세계인지 뭐 그렇게, 또 나는 부부의 세계 봤습니다. 한번 발가락 꼼지락꼼지락 해보세요. 계시죠? 여러분 이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는 단 1분도 안 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그런 거 빠지고 있고 중독에 빠져 있고 뭐 넘어지고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기치를 드는 사람으로 남겨진 소수의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그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상은 구약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그대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구약에 흐르고 있는 이 사상이 신약에 넘어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바라보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우와, 정말로 당신은 우리 정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할 당신 정말 구원자이시군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요 마치 권세 있는 자가 말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수많은 군중이 따라다녔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그 다수에게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수에 주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소수에 주목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 소수의 그루터기, the remnant of God은 신약에 누구를 일컫겠습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일컫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이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시대의 사상을 본받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께 붙들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표에 완전히 사로잡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의 예수님은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제자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소수입니다. 다수가 아니에요. 소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점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수많은 여러분 대가 지불을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는데, 우리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시는데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요구하세요. 대가 지불하길 원하십니다.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고 배 두드리고 살고 이 땅에서 복 받고 평안하고, 그게 아니라 뭘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교회가 마치 모토와 같이 삼고 따라가는 그런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핵심 도리입니다.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요 반드시 자기 자아를 부인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 나 잘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내 자아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얼마나 다릅니까? 예수 믿으면 날마다 행복이 넘치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내 자아가, 내 옛 자아가 포기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 내 계획, 내 지식, 내 안위, 내 자식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어느 정도 이 땅에서 부와 영화를 누리면서 적당하게 양발 걸쳐놓고 따라가는 것, 그런 길을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을 짊어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영광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25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그 끝에 가면 여러분, 예수님은 뭘 요구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항상 목숨 이야기 하십니다. 너의 목숨 내놓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너의 생명을 던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내가 죽으면서 내 생명을 들여서 너를 건졌는데 너는 생명을 나를 위해서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는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용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를 그분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포기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따라가다가 끝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서 생명 주셔서 날 건져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자와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십니까? 여러분 개개인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제자도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진정 남겨진 소수를 찾고 계십니다. 맨날 죄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내 성공, 내 야망, 내 비전, 내가 잘 되는 것, 거기에 붙들림 받은 자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려서 그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 끝까지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을 지금도 간절히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사울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다윗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 정말 인격적인 분이셔서 강제로 너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물론 은혜 주시는 분이시지만, 십자가의 그 도를 먼저 보여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세요. 여러분, 사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상 28장에 가면 사울 왕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 번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겪으면서 정말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던 명장 중에 명장입니다. 대단한 지휘관이잖아요. 그런데 전투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이상한 일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면요, 그의 마음이 심히 떨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떨렸더라. 여러분, 사울은 외관상 키가 장대하고, 그죠? 키가 적어도 190 이상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막 긴 머리를 휘날리면서. 지금 사울이 나타났다면 우리 모두가 탐복할 거예요. 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 외모에 먼저.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게다가 이 왕으로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두려움을 막아설 수는 없었던 거예요. 떠오는 겁니다. 전쟁의 상황 앞에서. 심지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심지어 그걸 참지 못하고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에게 그 뜻이 무엇인가 물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바로 그 다음날 그는 전장에서 전사하고 만 거예요. 쫓겨다니다가.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길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전쟁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위협의 상황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위협의 상황에 놓였잖아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는 그 고백을 들어보세요. 시편 18편 1절 말씀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또 이어서 18편 29절 말씀, 우리 나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사울과 비교하면요, 다윗은 뭐 그렇게 건장한 사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요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심지어 골리앗이 서 있다 할지라도 소년 다윗이 나는 네가 모욕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달려간다라고 하면서 용맹을 바라며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용사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상황과 환경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이 엄몰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완전 나자빠지죠. 두려워 떠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미 실패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상황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유약한 용사가 아니라 그분이 사용하실 강한 용사를 찾고 계십니다.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제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강한 군사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긴장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없습니다. 두 가지만 있는데, 기도에 붙들림 받은 용사가 되라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에 붙들림 받은 용사가 되라. 자,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18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로서 기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세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하는 이 어구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요, 깨어 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졸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우리 베드로 형님, 요한 형님, 참 이 문제가 많았던 우리 형님들이 또 졸고 있잖아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뭐라 그럽니까? 깨어 기도하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명하게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분명한 거죠. 여러분, 깨어있지 않고 졸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영적으로 흐릿한 자신의 모습,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는 것 같은 여러분 이 세대의 모습이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영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우리 지체들에게는 지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날마다 조우하고 있는 영혼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영속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교회가 존속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세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가 정말 최근에 가장 가슴 아팠던 기사가 뭐냐면 코로나19도 아니었고, 정말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함께 정말 뭐 한두 달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저의 마음을 정말 강타해서 정말 한 뭐 몇 개월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N번방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N번방의 수사 결과가 뭐냐면 이 가해자들이 70% 이상이 10대와 20대 초반에 있는 이 청소년과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다음 세대의 어떤 희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 사회 전체의 어떤 다음 완전히 결정적인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청소년과 청년 아이들이 그 속에 음란함이 가득하고 폐역함이 가득하고 물질 중심주의적인 사고로 가득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심지어 이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성적으로 착취해서라도 내가 돈만 많이 벌면 되지, 내가 좋은 차 끌고 다니면 되지, 내가 성공하면 되지, 이런 사고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사건 아니었습니까?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게임 중독에 빠져 있고,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의 이 영적인 어떤 그런 부르짖음 때문에 겨우겨우 이렇게 붙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이게 대학부에 올라가서 대학교에 지나간 다음에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태반 이상이고,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직시하여 보십시오. 마치 이들은 에스겔의 환상과 같이 마른 뼈들과 같이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정말 이 세대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 기름 부으심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에 병든 영혼이 고침받고, 여러분, 죽은 영혼이 깨어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또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영적으로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정말 이 세대가 사는 비결은요, 부흥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적당한 어떤 은혜의 비, 이 정도로 될 수가 없어요. 이 세대가 정말 건진받을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이 강력한 부흥을 보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이유인 거예요. 기도하면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은 절박한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게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의 임계점을 넘어서 기도하는 자들, 정말 충분히 기도하는 자들, 그래서 능력을 얻어서 사단의 세력을 파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의 예를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말 못하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 앞에 데려오잖아요. 제자들이 기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여러분, 속수무책인 겁니다. 분명히 마을들로 전도하러 갔을 때는 막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 다음에 바로 이제 이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결정적인 믿음의 비밀을 하나 말씀을 하세요. 그건 뭐냐면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종류의 강력한 영적 전쟁에는 기도가 쌓여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충분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쌓여야지만 이런 강한 종류에 있어서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반증하는 역사적인 어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흥의 예인데 바로 우리 한국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이에요. 평양 대부흥. 여러분 아시죠? 1907년 1월 14일 15일 날 저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 하나님이 정말 역사상 전무한 부흥을 부어 주셨습니다. 뭐 웨슬리 부흥도 있었고 미국의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도 있었고 하지만 여러분 이 평양에서 일어났던 부흥은요 거의 비교가 할 수 없는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불어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했는데 놀라운 이 대부흥의 전에 전초 현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903년 원산에서 약간 더 작은 규모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걸 원산 대부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원산 대부흥 이후에 이 서양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징조다. 그래가지고 매일 정오마다 모여가지고 이 코가 큰 서양 선교사님들이요 매일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징조를 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시오. 이 조선 땅 정말로 이렇게 배역해 있고 정말 일제가 당시에 여러분 그죠 막 침공에 들어오는 그런 시점이었잖아요. 정말 이 어려운 시점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 2년, 3년, 4년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그 시간이 임한 겁니다.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임한 거예요. 1907년 1월 14일 15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진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원리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한 갈망을 부어주세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쳤든지 질병이 걸렸든지 아니면 공동체에 어려움이 부어졌든지 여러 가지 뭐 상황 가운데서 기도에 대한 갈망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랬고 뭐 야곱이 그랬고 다 그랬어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 가운데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기도가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임계점을 넘기는 거예요. 그냥 적당한 수준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임계점을 넘기는 겁니다. 임계점을 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분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부흥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관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두의 심령 가운데 기도하고자 하는 갈망이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가운데에 성령의 불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영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 지체들도 있지만은 여러분 각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임재하셔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적당하게 여러분 매일 기도하셔야 되는데 뭐 15분 20분 기도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흥을 주옵소서 부르짖으면서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강단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 우리 수원노회와 한국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부흥의 파도가 넘쳐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쌓이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그게 쌓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용사들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좀 시간이 갔지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파르타의 300용사 기억하시죠? 예. 당시 이 세계 최강국이었던 이 페르시아의 군대와 싸우다가 칼리드로모스의 이 산 절벽에서 장렬히 전사했던 소위 역사 가운데 용사 중에 용사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영화 300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막 근육질에 그죠? 우리 자매님들 그거 보고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따르면요 그들은 싸우다가 칼이 떨어지게 되면 칼을 놓치거나 뭐 칼이 부러지게 되면요 그들은 손과 이로써 싸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력을 다해서 싸우는 용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우다가 죽기 전에 이 집으로 가슴 저미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후에 그것이 그들의 묘비명이 됐어요. 마지막 남은 그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해달라, 이 말을 전해달라고 하면서 그들이 전사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낯선이여 스파르타인에게 전해주오,
우리는 그들이 기대한 대로 행동했고 이제 여기에 묻히노라고.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말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그런 말이 되었어요. 당시에 여러분, 이 스파르타 군사들이 이런 말을 남기고 죽은 것을 듣고는요, 이 유약하기 짝이 없던 오합지졸이었던 이 그리스의 군대가 뭉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거대한 군대로 일어나기 시작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살라미스 전투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여러분 페르시아 군대가 완전히 전멸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날 살리기 위해서 내게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싸우다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지나가는 이여 우리 주님께 전해주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대로 행동했고 이제 여기에 묻히노라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용사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의 용사들로 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강한 군사들로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